오늘 저녁의 말씀도 목사님들조차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잘 이해를 하셔야 신앙생활할 때 오해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수요일 예배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들은 배우고 확신하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흔들리고 자의 해석을 해서 막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성도의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들, 이걸 우리는 두세 사람 이상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렇죠? 왔다는 말은 낫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쭉 올라가서 설명하면 아담의 계보가 있고 예수님의 계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계보는 나중에 생긴 계보입니다. 원래 계보는 아담의 계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인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인간을 범죄하도록 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세상에서 휘둘리며 이끌려 다니며 살다가 끝에 또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그럴 의도로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신 사건 때문에 모든 저주, 죄의 저주를 다 받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신 걸로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근본적으로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영생하는 게, 그게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산 사람은 나사로도 나흘 동안에 냄새가 나는 걸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로도 부활했다 그러죠? 근데 나사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어도 아마
몇 살 살다가 죽었겠죠. 그렇죠? 그건 부활은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죠. 자, 부활의 개념은 죽었다가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변화된 모습으로, 안 죽고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순교했다든지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할 거고, 우리도 나중에 순서대로 다 이렇게 부활하면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은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해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어디서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혼돈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하고.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야 돼요.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그만이면.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요. 막 이렇게 하죠.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다 그만이라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다 부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해야 되고, 안 믿던 사람도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안 죽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라고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라고 부활하는 거하고, 부활은 부활인데 목적도 모습도 나중에 다 달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영접했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으로 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으로 그분을 모셨다. 그래서 요즘에 영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이게 이렇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 원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는요, 성령이라고 안 했고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이래 안 하고, 찬송도 옛날에는 성신이 오셨네 그랬어요. 이제 그럴 때 그 개념이 성신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금방 우리는 들어와요. 왜 그렇게 들어오냐면, 옛날에는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무당들, 점쟁이들 뭐 다 신 받아가지고 무당도 하고 뭐 다 푸닥거리도 하고 그랬죠. 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이 내렸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가 무슨 문화인지 알아요. 신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성신도 신이, 거룩한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니까 성신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린 이게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신들 중에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걸 이게 무슨 잡신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원어가 뭐냐 이래 보니까 이걸 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이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이 이런 개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럴 때 그냥 후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은 그런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바람소리 같이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역사로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냥 어떤 느낌, 어떤 영적 체험 뭐 이런 경험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게 무뎌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영과 말씀은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 말씀, 성령, 이건 또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주장대로 인생을 안 살아요. 그분이 안에서 감동하는 대로 그분께 자기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뜩 잘못 생각하면요, 내 기도 제목은 이렇게 딱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같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어떨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는요,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 삶 전폭을 그분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주관자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요. 나를 누가 이끌어가냐면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그분이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나를 감동해서 그분 뜻대로 나를 써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일을 잘하냐면 그분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그분 손에 이렇게 얹어드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안 가고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건 아닌지를 분별해서, 그럴 때마다 궤도 수정을 하고 자꾸 그분 손에 이렇게 얹어드리고, 마음껏 써주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한 두 번쯤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지휘자가 열심히 오케스트라를 교회에서 지휘를 하는데, 교회에서가 아니고 연주회를 하면서 지휘를 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이 회중석에 트럼펫 주자를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막 연주를 하다가 이 지휘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몸을 확 틀면서 회중석을 향해서 딱 사인을 하면, 이쪽에서 이 회중에 심어놓은 트럼펫 주자가 일어나서 이 나팔을 딱 불도록 연습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쪽에서 이제 하는데, 이 뒤에 사찰이 보니까요, 이 앞에서 지금 이 엄청난 유명한 지휘자가 와서 이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팔을 들고 뒤에 이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망칠 일이 있어요? 연주에 망칠 일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인상도 별로 안 좋게 생기니까 이 사람하고 뒤에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그러고, 이 사람 안 끌려나가려고 그러고 막 실랭이질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막 연주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휙 틀면서 사인을 딱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연주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연주가. 근데 그 시간에는 이 트럼펫 주자가 사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뒤에서 막 씨름을 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사찰은 아주 의기양양한 거예요. 한 건 했다고. 오늘 연주회 하는데 방해하려고 나팔 들고 이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 내가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회방 안 하고 잘 행사가 끝나게 했다고, 자기는 자기 깐에 아주 어깨에 힘을 주면서 아주 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사찰 같은 자세거든요. 자기 깐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 자기 깐에 잘하는 게 이게 치위자 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혼자 잘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로부터 났다는 의미예요. 내 혼자 그냥 잘 예수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그랬죠.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다 그랬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때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어때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가 다 그런가요? 그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이제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자, 분명히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제가 볼 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부흥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워요. 뭐냐면 방언하니 통역하니 환상 보니 능력 받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이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의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데, 근데 죄를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말하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는 거죠. 열매가 안 좋았다는 말은 나무도 안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달리는 거지, 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달릴 리가 없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기 대입하면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줄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안더라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하말티아라는 말인데요, 죄를 짓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마르타네인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하마르타네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일회적인 죄 짓는 행동이었다면, 일회적으로 죄를 짓는 거였다면 하마르테인이라고 단어를 그렇게 써야 돼요. 하마르테인. 근데 요 단어는 하마르타네인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한 번 실수해서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상습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말씀과 같이 역사한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살 때 학교에서,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학교 이렇게 가면요, 학교에서 농사 짓는 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었고요. 남학생, 여학생이 이제 같이 남녀공학의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예요. 근데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날은요, 가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쭉 한 줄로 세워가지고 논도 많았어요. 이렇게, 그것도 무슨 요즘처럼 뭐 추리닝을 입었든지 뭐 다른 옷 입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교복밖에 없을 때예요. 교복밖에 없을 때인데 세상에 그 교복 이제 위에는 뻗고 밑에는 이렇게 다리 이렇게 훌렁 걷어가지고 논에 그냥 쫙 한 줄로 세워가지고 쭉 앞으로 가면서 뭐 하냐면요, 피 뽑는 거예요. 피 뽑는 거. 근데 피 뽑기 전에 이제 가르쳐 주죠, 선생님이. 요거는 피고 요거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요, 논에 이제 농사, 우리는 벼농사 그런 거 안 지어봤거든요. 설명 듣고 논에 딱 들어가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벼하고 피하고 구분이 안 돼요. 벼하고 피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한 요때쯤, 이제 한 9월 달 요때쯤 되면요, 이제 벼도 이삭이 올라오고 피도 이삭이 올라와요. 딱 그때 보면요, 피 안 뽑은 건 표가 나요. 나처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쓱 앞으로 지나간 거는 그때 이제 가서 보면 피가 다 이렇게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 안 뽑은 게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그냥 모두 뽑는 수가 있어요. 피인 줄 알고 모두 뽑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봐 두려우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하고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알곡하고 쭉저 가라지하고도 추수날까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뭘로 드러나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건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여러분들, 이 요한 1, 2, 3서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게 형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이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제 초상집에 가보면 제가 그런 걸 느껴요. 형제 사이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면 이 땅에는 사이가 좋건 나쁘건 형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 형제에게서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제를 볼 때 누구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 생각을 하고 형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형제 사이가 원수처럼 지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했는데 안 받는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대적을 한다든지, 앞에서 일을 하는데 협력을 안 하고 뒷다리를 잡아 당긴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궁지렁거린다든지, 이거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어떤 교회든지, 저는 목사니까 알잖아요. 여러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죠. 성경에 이름 있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특히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데, 일회적으로 짓는 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이 동생 죽인 이유가 뭐냐면 악한 자,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꼬임에 빠져서 시키는 대로 해서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이 가인 같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피도 흐르고 하와의 피도 흐르지만 가인의 피도 흘러요. 우리 속에도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주 각오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술을 입에 안 대겠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가 그렇고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모범적인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믿음 좋은 가정의 아가씨를 만나서 아주 믿음의 좋은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처음에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사업이 점점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입에 술을 한 잔 대기 시작했어요.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잔씩만 매일 먹으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에 뭐 술을 엄청 많이 먹어야 이 중독이 되는 것 같지만, 중독은 요만한 잔에다가 매일 한 잔씩 먹어도 그 다음날 안 먹으면 몸이 떨리고 막 안 되고 뭐 금단 현상이 오고 막 이러면 이게 중독인 거거든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조금씩 먹어도 중독이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중독이 됐어요. 결국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한 3개월 입원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나와서 목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 속에 우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그 인자가 있는 걸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알코올 중독 인자가 자기는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입에 술 한 잔 대게 되고 자꾸 대다가 결국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3개월 치료받고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내 속에 우리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 인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속에는 암세포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암세포도 있고 결핵균도 있고 온갖 세포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근데 몸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면 맥을 못 추던 암세포들이 저항력이 약해지고 과로가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게 싹 살아나오는 거예요. 싹 살아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다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다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죄도 똑같아요. 아무 특별한 사람만 죄 짓는 줄 알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방법 없어요. 지을 수밖에.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투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안 깨어 있으면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인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가인이 그냥 실수로 아벨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속해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쓰임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에게 우리가 딱 붙잡히면요, 방법 없어요. 그때부터는 마귀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그 12 중에 똑똑했으면요 돈꾀를 맡겼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갔으면. 네. 머리가 아무리 잘 돌아가고 살림을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딱 집어넣고 그렇게 쓰면 방법 없이 거기에 붙잡혀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장악해서 성령이 쓰든지,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서 마귀가 쓰든지, 누가 쓰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속해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난 중립인데요. 중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접수된 사람이에요. 중립은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 붙잡혀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죄 문제, 하마르타네인, 상습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한번 잘못해서 짓는 죄, 상습적으로 지었다면 하마르테인이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나도 얼마든지 죄 짓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 지었으면 성령께서 금방 그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회개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회개시키는 것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지난 수요일에 그랬죠, 8절이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죄짓게 하고 우리로 범죄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건,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방법 없이 끌려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끌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쓰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 분별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